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1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이 탄 배가 에베소의 항구인 밀레도에 도착했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랬던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배가 밀레노에 정박하여 있는 동안 만나게 되죠. 바울의 요청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밀레노에 도착하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지만 이 설교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해 하는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사역에 대한 기억을 요약했고 그 다음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과 또 그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마도 오늘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마도 이때쯤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죽거나 혹 죽지 않더라도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이후에 그레데, 니고볼리, 마게도냐,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도행전과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로마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렀었다면 바울은 분명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과의 감격스러운 만남도 가지게 되었겠죠. 이후에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된 AD 64년경에 다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AD 67년경 순교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과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 소홀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바울이 성실하게 소홀함 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므로 그들의 멸망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힘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할 바를 모두 다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장로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성실하게 보살피며 또한 스스로를 잘 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감독자들로 세워진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교회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교회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바울은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단순히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가르침을 전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게 함으로써 이리처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가르침은 결국에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이러저러한 규칙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법 방종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그래도 괜찮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훼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망이라는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자는 마음껏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돌볼 때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바울은 교회를 주님과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대하기에 이런 고백을,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재정을 비롯한 바울 개인의 유익에 관심이 없었고 탐심으로 사역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대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바울의 설교는 교회와 또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직분자들은, 특히 목회자는 자신과 양떼들을 보살피고 돌보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며 특히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회방하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되 특히 그 자신이 거짓 교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나 직분자들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이 주어졌을 뿐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된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반석 위에 있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을 마친 바울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들은 바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퍼하며 바울을 벳까지 전송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 바다라를 거쳐 두로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또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사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